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게 된 주님께 속한 교회 김태민 목사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업이었습니다. 수업에서의 주제는 도덕적인 가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개, 노인, 부자, 기업인, 임산부가 있는데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구해야 할 그 대상을 우선순위로 하여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공통적으로 구해야 할 1위는 임산부였습니다. 구조는 임산부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3위, 4위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개와 노인이 앞다투었습니다. 아이들 생각에서는 노인은 오래 살아서 늦게 구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른 아이들 조에서는 노인이 개보다 못한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릅니다. 몇백 년 전이었으면 노인을 제일 먼저 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유교 사상에 짙게 깔려 있으니 당연히 웃 어른을 공경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두고도 이 조사를 하였더라면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임산부가 3위, 4위였을 수도 있고요. 이 조사를 그 지역과 그리고 동네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조사를 좀 부자 동네에서 하였으면 아이들은 기업인을 1위로 하였을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가치는 달라요. 그러면 법과 문화도 다르죠. 어느 곳에서는 이 법이 옳고 저곳에서는 법이 옳지 않아요. 나라마다 법이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요. 저마다 성격과 가치관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이 모이니 서로 갈등이 생기죠. 모이면 대화나 행동으로 인해서 불편한 감정이 들어요.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살다 보면 다툼이 지속돼요.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도 커지고요. 신앙으로 미움과 다툼으로 이렇게 극복하려고 저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겠지만 내 마음 한켠에서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사소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법정까지 가는 문제까지 이어졌어요.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법적인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았어요. 우리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해야 된다는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서 분리되었냐라는 것이죠. 세상 법정 앞까지 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요? 다투었습니다. 이 다툼은 한 번이 아니었겠죠? 지속적이었겠죠? 이것들을 바라보는 교회 커뮤니티, 이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이 다툼을 그냥 괜찮겠지 하면서 내버려 뒀던 것이죠. 이 다툼의 불씨가 점점 커지고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자동차가 서로 부딪혀듯이 심각한 그런 아픔을 부서짐을 경험한 것이죠. 그것을 방관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거를 해결해 줄 중재자,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요. 너무나 심각한 것이죠.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김 집사가 이 집사랑 싸웠대. 다툼이 있었대. 저 부부가 오늘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는 엄청나게 크게 싸워서 서로 따로 앉았대. 이런 가십거리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이 가십거리들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왜? 율법의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략한 것입니다. 가볍게 취급한 것이죠.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를 버리고 세상의 방식,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저 사람 고소할 거야. 저 사람 한번 내가 끝까지 없애줄 거야. 내가
지옥 끝까지 가서 저 사람 무너지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터부시한 것이죠. 복음을 터부시할수록 교회는 사람의 행동이 너무나 중요시돼요. 사람의 말이 너무나 중요시돼요. 그래서 조심조심 하는 모습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신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욕먹지 않게 내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나 좋은 사람처럼 교회에서 보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교회에서 참 중요하죠.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지를 매우 중시하는 게 그 교회 안, 커뮤니티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복음이 아닌 여기에 우리가 몰두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골마 터진다는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문제가 생겨버렸어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이. 가벼운 문제도 조금씩 쌓여요. 그리고 그게 터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사회 안에서조차도 지탄을 받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잖아요. 그런 복음조차도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아픔과 상처를 가져가는 곳은 바로 인간의 가치가 모여있는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갔었던 것이죠. 법정이 정의롭고 서로의 아픔을 해결해주면 참 좋겠죠. 서로 분쟁하는 곳이잖아요. 법적 다툼을 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곳이 법정이잖아요. 한쪽이 승리해야 하고 한쪽이 패배해야 되잖아요. 그 법정 안에서 승리와 패배가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깨끗할까요? 마음이 편해질까요? 세상 법정 안에서 그렇게 다투고 이기며 싸워도 상처는 남습니다. 정말 우리는 법정이 승소를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가치로 만드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가치로 만든 것은 가난한 자를 더 보살피는 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진 자, 있는 자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엘리트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이 엘리트주의가 만든 법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만든 법이라도 이 법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이 세상 법 안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우디나 이란 이런 쪽의 나라를 가서 우리나라의 법이 거기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발휘할 수 없죠. 거기 이슬람 율법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란 곳에 가도 이 대한민국 법과 이스라엘 법과는 달라요. 미국과 프랑스 비슷해 보여도 다른 법들이 있어요. 여기 인간의 가치와 문화가 이 법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나 문화나 인종을 다 초월한다는 것이죠. 복음이 복음다워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법 안에서 다툼들, 분노는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감정까지 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미운 사람이 생각나요. 교회에서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나요. 너무 괘씸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상대를 굴복시키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자주 생각을 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내 뼈가 말라가요. 그 상대를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해요. 그 상대를 향해서 심지어 나쁜 소문을 내기도 하죠. 그 상대를 미워할수록 자신은 더 정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가 더 옳은 사람처럼 보여요. 내 안에 정의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정의,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 나를 오해하게 한 사람은 다 죽어야 돼. 판결을 받아야 돼. 라는 정의가 우리 안에 세워져요. 하나님 말씀이 가볍게 되지 않나요? 그런 마음이 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그러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편지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다툼이 일어났잖아요. 다툼에 대해서 그 글로 다루고 그 밑에는 우리가 뜬금없이 왜 그러지? 왜 바울 사도는 말이 맞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너희는 죄인이야 라는 그 편지의 뉘앙스가 담겨져요. 이 구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다툼이 일어났는데 왜 세상 법정으로 가? 근데 왜 이게 나오지? 근데 이해가 가실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해당 안 되는 사람 있을까요? 이 바울의 편지에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에 해당하는 사람. 여러분 간음, 우상 숭배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탐색하잖아요. 남색, 동성애라는 것이죠. 훔치는 거, 다른 사람의 거 속인 적도 있잖아요. 거짓말한 적, 세상에 취한 적도 있잖아요. 누굴 모욕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해. 너희가 이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이죠. 너희는 이런 자들이었어 라는 것이에요. 다투고 있잖아. 그 다툼보다 너희의 모습,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기 전에 모습 한번 봐봐. 너희는 이런 자들이었어 라고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유업은 자격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에요. 자격 있는 자들. 아무나 유업을 받나요? 유산은 물려받잖아요. 자기 자식한테 유산을 되게 보통 주잖아요. 근데 그 자기 자식도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업이라는 것은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 요건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천국을 가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자리는 없었어요. 천국에서. 그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은혜를 기독교 안에서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타성에 젖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내 공로고 나만의 은혜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라고 이야기하죠.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만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울리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은혜를 말하기도 해요. 우리 은혜를 다시 생각해봐야 돼. 복음을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자격 없는 자. 모든 사람은 자격이 없었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가 있잖아요. 믿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빛이 비춰졌어요. 비춰짐은 뭐죠? 내가 행동을 해서 작용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우리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총. 아무나 줄 수 없는,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내가 현재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는 것은 내 존재가 부인되어지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해요. 내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나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저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아껴주고 싶어요. 나를 해를 가했는데, 나를 핍박했는데, 나를 이용하고 나를 계산적으로 대했는데, 나를 험담하고 나를 괄시하고 멸시했는데, 그런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나의 종교적 힘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사람들은 공통된 것을 받잖아요. 공통된 것. 공통된 이름을 받잖아요. 여러분, 삼성이란 대기업에 있는 사람이 삼성이란 그룹의 이름을 받는 것이죠. 물려받잖아요. LG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LG라는 이름을 그 아들이 받는 것이잖아요. 그 딸이 받는 것이잖아요. 현대도 그렇잖아요. 물려받았을 때 사명은 바뀔 수 있어도 그 본체는 받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들,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다는 것은 공통된 것,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받는 것이잖아요. 예수의 이름. 자격 없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데 그는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에요. 한 몸으로 만드셔버렸어요,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분리되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 인간의 모든 좋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했잖아요. 상대를 향해서 비난하고 저주했잖아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어. 너희 천국까지 못해. 그런 존재들이었다고. 너희들 이런 존재였잖아. 동성애도 한 자가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변화됐죠. 도둑질한 자가 분명히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근데 변화됐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그리고 자기 것을 취하며 또한 술까지도 허랑방탕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그들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데 너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법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된다는 것이죠. 너무 심각한 게 뭔 거예요? 바울사도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나눠짐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분리돼서는 안 돼, 교회가. 떠나서는 안 돼, 서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썼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자들은 분리가 아닌 오히려 더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툼이 그치고 시비가 사라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모임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바로 이름 때문이라는 거지.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의 그런 은사를 높이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있고, 이 가볍게 취급한다는 건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아닌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서로 높이다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더 낫다. 김철수 씨가 이름이 더 낫을까? 김영수 씨의 이름이 더 낫을까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나 보이게 하려고. 이름을 내세우려고.
이게 영웅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웅은 누구를 짓밟고 올라가야지 이 세상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힘이 없으므로 죽으시고 낮아지셨어요. 그 이름은 끝날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끝났다. 예수는 없다. 예수는 그냥 위인이었구나.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해보자! 라는 사도행전에 주술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바울이 의지하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라!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귀신에게 모욕을 당하였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종교적 인물로, 아니면 전설과 신화 같은 인물로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이 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 내에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적인 의미다. 교회가 있는 것은 그냥 종교의 모임, 위로를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런 방식으로만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하나의 그런 치유 집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거를 신비주의 요소로 사용하는데, 이 신비주의 요소도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고쳤어.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 일어났어. 내가 치유 집회에 유명한 사람들한테 가잖아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오남용한 것이죠. 자기의 마음대로. 근본적인 것은 예수의 이름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더러움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싸우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정치적인 행보를 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교회 정치를 하잖아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변해지는 게 너무나 위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세수나 샤워나 이런 목욕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생각하면 율법주의가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는 이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게바라 불리겠죠. 바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었던 거 아시죠? 바울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존재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우린 더 이상 옛 조선시대에 그 주인이 하인들을 향하여서 개똥아 이런 형편없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낮고 낮은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좋은 이름으로 붙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 그러한 이름, 이 세상의 정욕을 위한 이름으로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안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모임, 가족 모임이에요. 교회 모임은 가족 모임이에요. 가족 모임. 가족 모임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모임이에요. 교회를 내가 봉사로 간다는 개념을 갖고 교회를 가시면 안 돼요. 책임감, 맡은 감으로 교회를 가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탈진할 거예요. 교회는 왜 가야 되냐면 가족 모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 모임,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족 모임으로 교회를 가는 것이에요. 이 마인드가 바뀌어지잖아요. 교회 가는 게 즐거워요. 왜? 내 가족이 거기기 때문에. 아, 너가 교회구나. 나도 교회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로 사신 교회야.
이 마음이 계속 교회 안에서 작용되어진다 보세요. 교회에 모이는 공간에서 작용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미움 다툼 시기로 분리됨을 그것을 지향할까요? 거기에서 분리돼서 다툼에서 이겨서 내가 왕이 될 거야 이런 마인드로 교회에 나올까요? 전혀 아니죠. 내 몸이 저기 있는데, 내 가족이 저기 있는데, 내 가족이 저기에 있는데 더 사랑하려고 하지. 내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섬길 수 있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내가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 예수님의 섬김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가치가 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야지 겸손한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거 잘했나? 잘한 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은혜 없이 내가 할 수 없어. 이 겸손함이에요. 그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님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바울의 편지예요.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본문을 나눴던 마지막 편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씻겨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 간단하면 명료합니다. 진리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물론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되어 분명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저희 설교를 들어서 깨달았다 뭔가 이 차원으로 여러분 진리를 얻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방식은 힘이 빠져짐으로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가치들로 채워질 때 얻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가 어떻게 됐죠? 살아났죠. 아무것도 없는 힘, 지능과 같은 존재인 먼지와 같은 존재인 것을 내가 내 자신이 알아질 때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는 가치들로 채워져 하나님의 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는 수행함으로써 높은 경지에 가려고 하지만 복음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 겸손의 자리로 화합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복음 안에서 비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시겠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이 단순하고 간단 명료함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물리적 힘도 빠졌을 때도 말씀드리고 싶고 마음의 힘도 빠졌을 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은 언젠가 죽습니다. 정말 정확한 진리죠. 왜? 힘이 없어서 죽습니다. 모든 힘이 없는 사람 다 죽어요. 우리가 서론에서 나누었잖아요. 개와 노인은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개라는 것은 애완용어 얘기예요. 반려견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어요. 힘이 없어요. 노인도 힘이 없기 때문에 요양시설이 있는 것이죠. 병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의 힘과 가족의 안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노인이잖아요. 힘이 없을 때 사람은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인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힘이 없어진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되어지는 그 교회의 모임이 될 때 교회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화합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때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이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다투고 이 사소한 문제까지도 법정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손상되지 아니해야 되고 우리의 명예가 실축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늘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게 자기 관리이며 이 인생을 살아가는 척도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명예가 더럽혀 주시고 십자가 안에서 그 명예가 허물어지시고 그리고 모욕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이름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이 모임을 가질 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채널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때에 따라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대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만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